영국의 시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보화가 있다면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로 9절에 보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는 이야기죠.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늘 지혜를 숭상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눕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세월을 아낀다. 네, 여러분, 세월, 시간이라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아끼는, 여러분, 시간은 물질보다 귀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가 있고, 네,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흘러간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쓴다 해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속하라 그 말이죠. 구속하라. 네.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 말이에요. 구원해내라. 그래서 이 말을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 네. 악한 자가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와라. 칼빈은 아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 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 말이에요. 구원해내라. 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건 곧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세월이 곧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놈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다시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네. 헛된 일에 낭비함으로 시간을 뺏어갑니다.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히 살아도 모자랄 인생인데 게으름 속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놈, 이 놈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악마가 베고 자는 베개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늘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 게으름을 아예 베개로 삼고 잠을 잔대요. 이게 마귀라는 놈이래요. 우리가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이 잠언서 내용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주의 깊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함에 대하여 게으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혜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죠.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자꾸 만약에 직원 중에 하나가 게으름을 피워요. 네. 시간을 낭비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는 거예요. 게으른 직원. 또 바로 이어서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항상 부림받는 종의 위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12장 27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네, 손에 쥐어줘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3장 4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도 얻고자 하는 건 많아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게 된대요. 잠언 15장 19절에 보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자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울타리 같은 길을 걸어간대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래요. 대로를 걷는 것처럼 뻥 뚫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고서도 그 손으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20장 4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남들은 가을은 파종기예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밭에 나가 파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안 갈아요.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뿌린 것이 없으니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와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네, 이불 속은 따뜻한데 이불 밖은 언제나 위험해 하고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위험하다. 네. 그래서 잠언 26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핑계가.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네. 보통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주시죠. 보통. 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곧 그 사람의 성공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 시간을 공평하게 주어진 이 80평생을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하느냐, 그게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네,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 것 같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에게 차차 하면 된다, 앞으로 하면 돼, 시간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네, 앞으로 하면 되지, 차차 하면 되지, 네, 앞으로 할 거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할 거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뒤로 밀어요. 앞으로 시간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하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기회가 많지 않다. 네, 이게 꼭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50 되시는 분들 앞으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60 되시는 분들 아직도 4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네? 절대로 길지가 않습니다. 올해만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10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 냄새가 묻어나요. 그렇게 1년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어떤 분은요 25년이 된 분도 있더라고요. 엊그제인 것 같은데, 엊그제인 거. 네.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갑니다. 시대가 악하다, 이 말은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유혹에.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악한 마귀란 놈이 수많은 유혹의 장치들을 우리 앞에, 우리 가는 길 앞에 늘어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도록. 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그 있지요.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소서.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시간은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러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요. 크로노스는 뭔가요? 이것은 양적인 의미에서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본인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 시간 1시간을 100시간처럼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 시간 100시간을 1시간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100시간, 1000시간은 아니 10,000시간이 주어진들 그 시간은 그저 의미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그저 무가치한 시간. 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이라는 말도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시간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세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들이 우리 소래포구에도 배들이 들어오죠. 네, 배들이 들어오려면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먼 바다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밀물이 들어오는 순간을 주의하여 기다렸다가 그 밀물 시간에 노를 저어 포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밀물 때에 잠을 잔다든지, 그래서 밀물의 시간을 깜빡 놓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네, 밀물이 오기 전에, 밀물이 떠난 다음에 그 배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밀물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밀물의 때.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가장 와닿게 번역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월보다는 기회라는 말로 번역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기회.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카이로스를 기회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일명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그래서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곳에 이 기회의 신, 이상한 모양의 형상을 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동상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어깨 죽지에 달려 있어야 할 날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팔에 달려 있어요. 팔에. 그리고는 앞머리를 보세요. 앞머리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뒷머리는 어때요? 완전한 대머리예요. 대머리. 이 동상의 동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빨리 잽싸게 날아가기 위하여. 기회는 왔다가 휙 날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와서 꽉 붙잡으면 되도록 앞에 머리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뒷머리를 하고 있대요.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네.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네. 인생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 그 기회를 왜 놓쳤나? 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성공을 하기 어려워요. 이 기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하다못해 결혼할 기회를 놓치고, 취업할 기회를 놓치고, 이 기회를 놓쳤을 때 그 기회를 다시 잡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10년만 더 빨리 예수 믿었으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왜 80세에 불렀을까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한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요. 네. 왜 아브라함을 100세에 불렀을까요? 네? 생산의 능력이 다 끊어진, 이미 인생 다 끝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불러요. 할렐루야.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산 자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산 자에게는 희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 기회.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라. 네. 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어떻게 행할지를 사려 깊게 고려해봐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내 나이 때에, 내가 20세라면, 내가 30세라면, 내가 50세, 60세라면, 내가 70이요, 80이라면 이 나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킨 게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 회환이, 그런 후회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공감되죠. 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난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래요. 주의 깊게 살펴보래요. 앞으로 내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까? 이 손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 인생. 저도 제 나이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내년이면, 아니 2달 후면요 60이 돼요. 6학년이 돼요. 아찔해요. 진짜 아찔해요. 언제 이렇게 뭘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야, 내 시대는 이제 저물었구나. 쟤들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구나. 못 따라가요. 쟤들이 하는 걸 제가 흉내도 못 내요. 척척척척 해내는 걸 저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아, 내 시대는 저물어 가는구나. 저들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계속 일하면서 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는 저녁 때 보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며 종일 일을 한 나무꾼이 물어요. 여보게, 자네는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었나? 네. 그러자 이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계속해서 일할 때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따라합시다. 도끼날을 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네? 도끼날을 갈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도끼날을 갈아야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죠. 17절. 자, 17절. 어떻게 해야 자세히 주의하여 인생을 사려 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바로 앞에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끊임없이 시험해 봐라. 깊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가는 인생인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배가 나침반 없이 마음대로 항해하면 그건 항해가 아니죠. 표류라고 말합니다. 표류.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론가 열심히 가긴 가는데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표류하는 것이죠. 네. 자동차는 출발과 정지, 우회전, 좌회전, 유턴 신호를 따라 운행할 때만 자동차는 바로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정신호도 주시고 적신호도 주시고 때로는 우회전 좌회전도 주시고 유턴도 주십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은 다시 돌아가라고 유턴 신호를 주셔요.
그 신호에 따라갈 때만 우리의 인생 자동차는 제대로 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신호를 누가 주세요? 나의 주님, 나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왕, 그분만이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주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 이게 바른 길 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누가 나를 가장 잘 아실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누가 내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분의 온전하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유명한 회사에 인쇄기 한 대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인쇄기를 비싼 값에 수입해서는 인쇄를 하는데 얼마 안 가 인쇄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쇄기 판매업체에 문의해서 나름대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손을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시카고 본사에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 후에 한 명의 전문가가 미국으로부터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날아왔어요. 근데 와보니 세상에 너무나 젊은 애가 20대로 보이는 새파란 애송이 청년 하나가 가방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애송이가 우리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팩스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 제발 노련한 전문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러자 본사에서 단 3줄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이 겉모습으로만 어리게 판단한 바로 그 청년이 이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왜요? 그 기계를 그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나예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지.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정말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나를 속속들이 홀로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사 나에게 기회의 장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여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보람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했다. 아침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첫째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 시간 줄이죠. 예배 시간도 줄이죠. 바쁘니까. 바빠서. 근데 루터는 거꾸로 말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2편 1절로 2절에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큰 소리치며 부지런히 외치며 날려가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세월이 곧 인생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려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하려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허비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주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길,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